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 어떤 곡조인지 기억하시나요? 아주 심각한 분위기에서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부르는 찬양입니까? 아니면은 어깨춤도 추고 박수도 탁탁탁 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까? 어깨춤을 추고 박수 치면서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시절이 생각납니다. 어이 신병아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했을 때 제가 딱 두 곡을 불렀거든요. 첫 번째 곡 실로암 불렀습니다. 그래 이제 선임들이 되게 실망하는 처리로 또 분위기를 안 깨겠지. 야 이번엔 좀 분위기 어쩜 해봐라 하시길래 두 번째로 부른 곡이 뭐였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를 불렀다라는. 그 다음부터 다시는 저한테 노래를 안 시키더라고요. 찬양의 곡조는 우리로 하여금 참 기쁘게 하는 곡조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사 내용은 어떻습니까? 가사 내용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사실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 무화과는 어떻습니까? 그냥 별미입니다. 그렇죠. 주식이 아니고 그저 조금 무화과 계절되면 이거 무화과 맛있어 보이네 하나 사 먹을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화과는 서민들에게는 사실 먹을 수 있는 과일하고는 무화과밖에 없다고 해도 무방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무화과 열매가 그들에게는 유일한 소위 말하면 당분의 공급원, 에너지원의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팔레스틴 땅은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물을 그냥 마시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가 포도주를 타서 마시는데,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그냥 술 수준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는 음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음료를 마실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없으며 이 감람나무 열매는 부자에서부터 또 가난한 사람의 이들까지 모두에게 양식이 되고 그 기름은 모두에게 필요한 기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어떤 상황입니까? 그죠? 요즘 경제가 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원래 뷔페 외식 했는데 조금 힘드니까 우리 짜장면 외식으로 참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당장 쌀떡을 열어보니 쌀이 없습니다. 가스에 불을 올려가는데 가스에 불이 안 나옵니다. 싱크대에 물을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또 비슷한 고백을 한 우리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인데요. 욥기 1장 21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이거 언제 이 말 한 겁니까? 욥이 늘상 가난했는데 그래서 더 폭삭망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그것도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에 재산도 있고 그 한순간에 온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 날 한시에 온 재산 있고 사랑하는 자녀까지 잃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과연 감사가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에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여호와는 오르십니다.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거두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기쁘게 춤추면서 부를 수 있는 곡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 읽다가 지나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고백들은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과연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 믿음의 선배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들은 우리 같았으면 절망에 빠질 상황 속에서 이들은 주를 찬양하고 주를 즐거워하였는가?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니 도대체 그분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보는 것은 무엇이며 그분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하박국 3장 1절부터 나오는 이제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기도이지만 노랫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 3장이 전체가 이제 노랫말로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자, 시기 온옷, 이것은 곡조를 말하는 것인데 이 시기 온옷은 시가요니라는 곡조를 여러 번 사용한 곡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가요니라는 곡조가 무엇이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편 7편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7편이 바로 시가용 그 곡을 사용한 시편이 바로 시편 7편인데요. 그 시편 7편의 내용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같이 시가용의 노래 내용도 일치한데요. 뭐냐면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의인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시가요니라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이 3장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가요 안에는 고난과 간구와 응답과 기쁨이라는 이런 다양한 흐름이 있는 곡이 바로 시가요리라는 곡이고 이 시기온옷은 바로 그 시가요라는 곡을 여러 번 사용하여서 지은 시다 노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이 찬양을 부르게 된 경위가 어떻습니까?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셔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은 지금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민족들,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지금 엉망입니다. 의인이 살만한 나라가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핍박받고 고난받고 악인은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권세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고 있는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이게 어디 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입니까? 주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살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도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바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 현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는 무엇을 했습니까? 나라가 잘못됐다, 사람들이 잘못되니까 봉기하자, 싸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하시나이까? 주여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게 하고 의인이 살 곳을 없게 만들고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의인과 함께 하시고 의인을 도우시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 모든 것을 잃어도 기뻐하리라고 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 의인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의인들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주여, 의인들이 가난하고 핍박받아서 쌀통을 열어도 쌀이 없고 물을 털어도 물이 안 나오고 불을 터도 가스불이 안 나오는데 주여, 의인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박국 1장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1장 6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시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네 기도하면 잘했다. 내가 뭘 준비하고 왔냐면,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바로 너의 나라, 너의 백성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악인이 강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왜 신음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내가 바벨론을 보내어 이 나라를 싸그리 멸하겠다. 모두를 멸하겠다. 그러자 하박국은 다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예, 되게 점잖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지만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바란 건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의인이 어떻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했지 언제 내가 나라를 멸망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언제 이 족속들을 싸그리 멸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게다가 그래 우리는 그래도 범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넘지 않는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은, 저 바벨론 사람들은 더 악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더 악한 자들로 하여금 그나마 악을 범하지만 조금은 더 악하지 않은 우리를 지게 만드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 정치 내린 걸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정작 응답은, 그래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서 북한을 통하여 이 남한을 철저하게 멸하겠노라 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예, 기도 응답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말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데 어찌 더 악한 불신자로 하여금 우리를 삼키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그가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근간 내용은 그렇습니다. 의인이 살기 힘든 현실 속에서 어찌하여 의인을 돌보지 않으시고 의인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싸그리 다 멸하겠다. 더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싸그리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하박국은 아니 그래도 어떻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진짜 악질을 통하여 때리시고 멸하실 수가 있단 말이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떨어졌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그렇게 왔을 때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는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파수하는 곳인데 여기가 어딘 것 같습니까? 실제로 성벽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기도의 골방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바로 그곳. 즉 하박국은 현실의 부조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답을 구했고 그 응답이 도무지 감당치 못할 응답이 그에게 떨어지자 그는 그걸 놓고 낙담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주여,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깊은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진정한 주의 뜻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고 기다리고 계셔보신 그런 추억이나
믿음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주께서 나에게 명확한 답을, 이 고난의 답을 내릴 때까지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소서, 내게 답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 매달려 보시고 주께 답을 구하여 보셨습니까? 잠깐 기도하고 포기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저 긴가민가한 채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는,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서 답을 주시기까지, 확실한 답을 주시기까지 그런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주께서 말씀하시고 더 주께서 나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고 깨닫게 하시기까지 나는 주여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주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확실히 주께서 답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여호와께서는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 않으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려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답을 찾을 때까지 주께 부르짖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 선지자로 하여금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었냐면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처음부터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어떻게 살합니까?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바빌론으로 우리를 친다고 하셨는데, 아니 불의한 자로 하여금 의인을 치게 하시면 도대체 의인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주님께서는 의인이 사는 방법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전쟁이 여러분들이 알게 됐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년 후에 북한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온다고 여러분 미리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뭘 준비하실 것 같아요? 뭘 준비하실 것 같냐고요? 저 같으면 방공호를 파고 식료품을 사들이고 물 사들이고 그리고 특별히 두루마리 휴지를 억수로 사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이 백성들이 다 잡혀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만은 살아남을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이 괴롭히는 현실 속에서, 의인이 살기 힘든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는 자만이 마지막 때에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대답은 지금도 명확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주님을 붙잡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통장 잔고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진 인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가 가진 재산, 너희가 가진 직업, 혹은 너희들의 자녀들의 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드리죠.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최악의 고난, 가장 최악의 고통, 가장 최악의 멸망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까? 아니죠.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 가장 최악의 고통과 멸망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 인생의 삶이 어둠의 권세 속에서 실험하며 주여 다 지옥으로 행하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주여 의인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닙니다. 고난이 앞에 보이고 멸망이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에서 사실 온몸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딱 한 군데가 비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등 뒤입니다. 뒤돌아서면 죽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지 않고 맞서 싸우면 이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이 하나님이 안 다스리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의인이 고난받고 핍박받고요. 악한 것은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은 악하다고 하고요. 악한 자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의인들은 손해당하고 핍박받는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악인들이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같은 거 안 살려줬을 텐데 봐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현실 속에서 누굴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지금 하박국에게 주신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강성할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 내용의 일부만 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3장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을 합니다. 부흥. 여러분 부흥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부흥된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요 빈자리가 꽉꽉꽉 사람들로 가득 차고 그렇죠. 십자가 없는 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부흥은 전혀 다릅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즉 주의 뜻을 속히 이루시옵소서인데 무엇을 이루소서입니까? 바벨론이 오게 하소서. 바벨론이 이 나라를 치게 하소서. 바벨론이 이 나라 백성을 죽이게 하소서.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주여 이루어 주소서. 자, 여러분 같으면 바벨론이 온다. 바벨론이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옳으십니다. 이 나라의 백성 그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주여 친히 그 채찍을 휘두르시옵소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멸망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멸망이 오게 하소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한 겁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하는 부분은 주의 진노를 행하시옵소서. 주의 심판을 행하시옵소서. 그러면 기쁜 마음을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주여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편한 마음을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편하게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할 수 있다면 떠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심정이 어떠한지 3장 1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6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애간장이 끓어오르고 무섭고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벨론이 오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안고 그는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기대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이 빼앗김을 당하고 의지할 것이 없어지고 혹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지금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그 다음 17절,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픈 것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가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오늘의 고난도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의의 면류관으로 바꾸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지금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 같이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눈물의 길을 주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눈물로 걷겠나이다. 눈물로 걷겠고 결국 그 눈물 끝에 있는 영광의 관을 내가 얻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운전을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내 차 몰고 타면은 뭐 신호 위반 이런 거 뭐 별로 신경 안 쓰시죠. 그러나 교회 차만 타고 가도 어떻습니까? 신호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성질대로 못하고 손해봐야 되고 오른쪽 뺨 맞아도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 뺨을 돌려야 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주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 그 하나만 믿고 가는 겁니다. 통장 잔고가 있기 때문에 든든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 자식이 든든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 몸 건강해서 든든하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반드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쓸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지금 기다리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